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업이 끝나버린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아라한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나고 죽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원인이 끊어져서 결과가 없는 아라한은 어떤 삶인지, 결국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업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아라한이 누리는 이런 어떤 그 지의, 생활, 이상, 그런 삶을 지금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끝이 아라한이어야 업이 종결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과 결과가 있는 우리들의 업과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아라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깨달음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알기가 어려운 아라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아라한의 도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팔리어로 아라한트, 그런 말인데 거룩한 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양받을 만한 님,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응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양처럼, 먹고 수행을 하는 공양처럼 더 큰 보시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완성된 사람의 보시의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시라도 그 공양을 받아서 가장 이롭게, 가장 바르게 쓸 사람들이 모든 탐진치 번뇌가 불타버린 아라한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악한 사람도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라한만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다에 대해서 올리는 그 보시 공양하고 범부들에게 올리는 보시의 공양의 차이가 얼마나 한 인간의 지혜가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의 본질입니다. 어디 가서 먹는 것만 해결해도 대단한 겁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비구가 되면 가사를 입잖아요. 그럼 그 천조각을 우리가 두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가사 하나를 보시 받아서 몸에 두르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사회에서 공양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밥 한 끼니 먹는 거 아무런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먹는 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덕의 과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래요. 공양받을 자격이자. 25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라한을 이제 우리는 응공, 거룩한 님, 성스러운 님,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는 열의 시포 중에 아라한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붓다는 아라한이기도 하지만은 붓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붓다가 아닌 아라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아라한들은 이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붓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를 삼마삼붓다고 합니다. 삼마삼붓다,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러죠. 무상정등가.
그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또 다른 붓다가 있습니다. 빠제까 붓다, 벽집을.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만 깨달음을 얻지 법을 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붓다가 아니더라도 아라한이 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벽지불은 가르치질 않으니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사람 다 똑같은 아라한이에요. 근데 성문과 벽지불과 삼붓다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문,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우선 사리불 목련존자를 위시한 건데, 이분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탐진치가 끝나서 윤회가 끝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붓다나. 그게 아라한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인류사에 우리가 알려진 붓다는 25분으로 알려져 있고 스리랑카에서는 28분이라고 그래요. 불성종경에 나와 있는 25분 이전에 가마득히 오랜 옛날에 3분을 더 추가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몇 때부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되게 어려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가마득히 오랜 세월부터 깨달은 자는 25분밖에 없는데, 그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붓다와 똑같은 아라한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어려운, 바늘구멍보다 더 어려운 붓다는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되게 어려운 붓다보다 아라한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 한계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테라와다 상자 불교는 저밖에 모른다,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테라와다에서도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들이 기록이 나와요. 바간에서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디사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도의 길을 걷지 않고 바람일만 쌌습니다. 구도의 길을 걸어서 수행을 하면은 수사원이 되면 7생 이내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보살의 역할이에요. 우리 시대의 붓다인 고타마 시달타도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바람일 공덕을 쌓은 과보로 붓다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붓다와 벽지불과 성문은 약간 차이를 두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아라한이 깨달은 길, 그래서 아라한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라한 막가라고 합니다. 도는 막가, 길도자예요. 가는 길, 지향하는 길. 근데 가는 길, 지향하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이 과예요. 그래서 도과를 막가냐나 팔라냐나라고 해서 도의 지혜, 과의 지혜, 도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도과를 합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도로 지향해서 과로 열반에 들어가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도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열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요. 어느 지역적 부분에서 이해는 해도 자기가 완전히 체험해서 실천하지는 못해요. 도가 한번 들어가야지. 그게 맛본 자와 맛보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우유를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 과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아라한이 지향하는 이 길은 무엇인가? 도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들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이게 명상이 이제 문제입니다. 명상이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제 여기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의미로 명상이라고 그랬지만은 명상을 빨리 열은 바와나 그럽니다. 수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의미예요. 수행이. 여기서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정신적 의식을 고양시킨단 말이에요. 개발한다, 계승 발전한다,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와나가 문화라는 뜻도 있어요. 정신적인 거니까. 여기서 마음을 개발한다가 수행인데 이 수행은 몸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마음이 개발되면은 자연스럽게 몸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몸을 타켓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마 루파에서. 그래서 불교는 몸이 괴롭더라도 마음을 개발해서 안 괴로운 것이 불교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은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붓다는 몸에 괴로움이 없는가? 남보다 더 많아요.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요새 수행 좀 하는 효미 씨가 남보다 더 괴로움이 많아요. 안 보던 거 보니까. 죽어, 그냥. 못 보던 거 보아서 지혜가 난 거예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 죽지. 부처님도 똑같은 괴로움인데 괴롭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괴로움을 겪어요. 더 겪어요. 보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눈물겨운 얘기예요. 부처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어요. 앙굴리말라는 돌멩이 맞고 가사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팔이 부러지고 하고도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음에 또 딱 발라가요. 맞는 걸. 그러니까 아라한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아라한이 안 되어서 괴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똑같은 괴로움을 극복해서 그냥 알고 마는 정도로 그치려야 비로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라한이 괴로움이 없냐?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처절한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 있어서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후회하기 마련인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제가 오늘 법문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문득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고, 지나간 날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후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후회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가닥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로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음에서 약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돌멩이 같은 과거의 삶이 황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이 괴로움 참자. 이 괴로움이 오히려 나를 더 나은 길로 가고 있는 동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처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요새 괴롭거든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겹치고 나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부처님도 몸이 안 좋은 일들이, 부처님이 얼마나 약을 많이 드셨는지 몰라요. 대발다타가 바위 굴려서 피 흘렸을 때 경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 막 그 쓰라림, 고통, 막 그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 고통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붓다도 아라한도 다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이 고통을 겪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그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을 공부하면서 너무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비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좌절하거나 우울해져요. 그런데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병상련을 느끼고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고 조금 거기서 힘을 받고 추스릴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은 게. 예, 똑같은 거지. 내 교회 오면 남의 교회 오면 똑같지. 그러니까 그 출구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명상은 마음을 개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가 여기 지금 첫 문장에 이렇게 걸려 넘어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명상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말고 명상. 근데 기도와 명상은 전혀 달라요. 명상은 불교밖에 없어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나머진 전부 기도예요. 토템이 있으면 샤머니즘에 또 현대 종교들도 전부 기도예요. 신께 바라고. 브라흐만 힌두교도 기도예요. 천지신명께. 천지신명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일 우리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 내일 우리 단체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평화의 기도 올린다고요. 그 기도를 올리고 와서 여기 와서 그 기도 올리다가 쿡쿡쿡 어떤 사람이 웃어서 나중에 물었더니 내가 지난주에 어디서 평화의 기도할 때 우리 야유회 가는데 비 오지 말라고 한 것을 여기 와서 수행하면서 생각이 나니까 쿡쿡쿡 웃음이 나오더라. 그게 기도와 명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밖에 몰라요. 명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마음을 개발하는 게. 기도는 단지 바라고 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복을 줘요? 설령 복을 안 주더라도 기도는 필요해요. 위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위안을 얻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투자해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거든요. 그럼 남도 도울 수 있고. 근데 명상은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극복해버리는 해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처절하게 괴로움을 느낄수록 우리가 이런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괴로움이 나를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괴로움이 있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을 수용하면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래야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못 벗어난다고 알아야 출구가 생겨요. 당초부터 못 받아들이면 출구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괴로운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아닌 명상을 한다는 것들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느껴야 돼요. 부처님만 명상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개발하는 문제. 수행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되고 괴로운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상고무화예요. 괴로움의 의미가. 그거 알면 됐죠.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탐진치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절을 오늘 말씀하신 스승의 귀절을 읽고 아라한은 이런 사람이라고 뒤에 나와요. 탐진치란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뿌리에 의해서 핀 꽃은 있어요. 뿌리가 잘렸어도 있어요. 꽃은 찬란하게. 근데 열매를 맺질 않아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업이 진행되질 않아. 꽃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탐진치를 자르면 해탈이니까 그 꽃은 찬연해. 근데 그 꽃이 결과를 맺질 않아. 그러니까 꽃이 피고 말어. 이것이 아라한이구나.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오늘. 뒤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구나, 아라한들이. 매우 좋은 표현이구나. 예. 그래서 기도와 명상은 다르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이들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개발하는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그것들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혹은 특히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해가 지혜거든요. 니아나
빤냐는 무상고모와 통찰지혜고 그 외에는 야나 다 지혜로 얘기를 해요. 이해, 지혜, 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해서 알아차림도 거기 포함돼요. 혹은 모든 정신적 번뇌가 사라져서 정신적 번뇌가 바로 탐진치예요. 번뇌하면 탐진치예요. 아라한에 도달합니다. 선은 관용자의 지혜, 불선 탐욕성내 머리석음. 선과 불선은 정확히 반대다. 불선이 있는 한 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반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왜? 아직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과 불선이 붙어 있지 않고 오직 퍼펙트하게 선만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뿌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 하면 불선이 반드시 붙어요. 불선이 있으면 반드시 선이 붙어요. 그게 우리가 타고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뿌리 박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노스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선악을,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는 그대로 보는 담마예요. 그래야 수습이 돼요. 근데 선은 옳고 불선은 그러다 해버리면은 불선이 더 커져요. 없애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없애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불선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불선이 있는 한 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동전의 양면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었으니까. 분리가 안 됐으니까. 아라한이 되어야 업을 끊어서 분리를 하니까. 되기 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오직 열반 하나를 위해서 모든 법문을 다 얘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열반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열반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다가 되돌아가 버리니까. 근데 처음부터 열반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열반이지만 계속해서 그 열반에 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다가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불선함이 없다면은 선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불선함이 없으면은 선함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선이고 불선이고 따질 게 없어. 위파사나 수행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단지 그걸 땀마, 현상, 대상으로 볼 뿐이야. 처음부터 미운 놈, 고운 놈이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좋고 싫음이 없어. 선악을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면 주관적인 거거든. 옳다 그러다 하면은. 우리는 객관성이 없어요.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음 자체가 자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과 불선은 정확히 반대다. 불선이 있는 한 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 이상 불선함이 없다면 선함 또한 필요 없을 것이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업에 더 이상 지원 요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 업이 선이다 불선이다가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가 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나 불선이나 동전의 양면이니까 똑같은 거야. 좋은 게 더 문제인 거야. 좋은 것을 집착하잖아. 감각적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오늘 오면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착한 친구인데 걔는 약대인데 또 의대 들어간 또 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의사인 친구와 약사인 친구의 삶의 질은 다르지만은 외형적인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의사가 들어간 친구는 빌딩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괜찮아요. 근데 약사도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예술 활동을 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내가 비교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약사 친구한테 야, 너 재수해서 어디 들어가지? 너 왜 그냥 덜렁약대 들어갔냐? 문득 그러고 나서 내가 남의 업에 개입했네? 그리고 의사다 약사다라는 관념적인 것에 귀결이 됐네? 근데 이왕이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서 가지 그랬어? 이제 그 약사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몇 차례 떠올랐어요. 친한 친구니까. 근데 의사는 뭘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요. 투리뭉실. 와라, 병원에. 그래서, 야, 당장 얘기해. 그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 걔는 결론을 안 지어요. 의사들의 일반적 형태예요. 책임 때문에 그런데. 약사는 얘기하면 비주알, 고지알, 속털까지 뽑아서 다 얘기해줘요. 옳고 그름을. 그런 어떤 한 대상을 보는 차이가 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약사 친구한테 편향이 돼서 자꾸 걔한테 자문을 구해. 그냥 쪽집게처럼 뽑아줘, 걔는. 근데 의사한테는 답이 안 나와. 오래 자꾸 병원으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배에 살이 있어서 이게 성인병의 문제라서 그 의사가 또 피부과라서 야, 너 배 살 뺄 수 있냐? 와. 그래서 또 분명해? 와서 얘기하지. 문제 없어? 괜찮아. 와서 얘기해. 근데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 그 약사 친구한테 툭툭해서 야, 누구한테 배 살 빼러 오라는데 서로 다 알아요. 친구니까. 나 걔한테 가서 배 살 좀 뺄까? 그랬더니 너 빼다 죽는다? 죽은 사람도 있어. 너 살 안 찌기만 봐라. 빼려고 애쓰지 마. 쉽게 빠지는 거 아니야. 더 살 안 찌기를 바라는 것이 네가 성공이야. 매우 합리적인 얘기를 들려줘서 몇 번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내가 2개월 동안 쌀밥을 안 먹었어요. 밥이라는 거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살 빼려고 탄수화물.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큰 사고 아니고. 탄수화물이 공급되니까 뇌에서 제어가 안 되고 어디가 툭 박아버려. 툭 부딪혀버려. 주차장에 갖다 나오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 그 음식 전문하는 이혜정 씨? 그 사람이 살 빼려고 몇 달을 쌀밥을 안 먹었대.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나도 그 길밖에 없다. 쌀밥을 먹질 않았어. 이게 사람 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 얘기 그렇게 제가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법도 빨리 받아들여요. 귀가 얇은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2개월 만에 한 톨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해도 내가 살 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약사 친구한테 그 얘기 듣고 너 더 안 찌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밥 먹었어. 그러니까 사고가 나겠다. 툭툭 가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뇌로 안 가니까 제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영양의 문제를 떠나서 지시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문득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사실은 내가 너 누구 있잖아. 네가 현재 행복하긴 하지만은 내가 네 생각만 나면 야, 너 내 얘기를 듣고 재수해서 좋은 데 간 애들도 있거든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정확히 너 해서 들어가. 너 뭐 해요? 너 어디로 가? 이미 고등학교생 때 주제 넘게 내가 다 그랬어요. 너 더 공부해. 내년에 좋은 데 가. 내 앞가림은 못하면서. 그래서 야, 너만 보면은 누구 생각이 나가지고
안타까워서 너 의대 들어가지, 재수해서 의대 들어가지 그랬냐라고. 그리고 내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더니, 야, 네 말 고마운데 내 능력의 한계다. 사실은 내가 재수를 해서 의대 2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 사이는 모르지.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뿔뿔이 다 헤어져서 나중에 만나니까 각자 제 길 가고, 사실은 2번 떨어졌다. 그리고 3번째 또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약대 그 원서를 써가지고 너 여기 한번 봐라. 그래서 딱 되자, 이 길로 가자라고 내가 선택한 거다. 네 뜻은 고맙지만은 그게 내 한계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걔의 그 위대함을 봤어요. 브레이크를 아는 거예요. 걔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견해에 있어서 그래요. 걔가 항상 아까 더 이상 살 안 찌는 것이 거기서 만족해라. 너 살 빼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 다 오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의사 친구, 약사 친구한테 2군데 꼭 내가 수소문을 해요. 근데 의사 친구한테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약사 친구가 딱 뭐라 그러는 거면 너 그 약 먹지 마. 먹어도 소용없어. 나도 먹었는데 안 되더라. 야, 2시간에 일어나서 오줌 싸는 거 그냥 2시간에 일어나서 오줌 싸면 되지. 그걸 뭐 문제 삼냐? 이놈이 딴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놈이네. 2시간에 소변 보는 것이 지금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는 그 병 아니야. 오줌 싸면 되지. 그 문제 삼어? 물 조금 적게 먹어. 그러니까 이게 병이네. 큰일 났네. 했다가 2시간에 오줌 한번 싸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네. 한 생각이네 이게. 그런 것처럼 나는 걔한테 짝사랑처럼 너 재수해서 의대 들어가지. 응?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걔 입에서 2번 시험 봐서 떨어졌다가 자기 한계를 느껴서 갔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공연한 꿈을 꾸고 있고 걔는 지 앞가림 아버지가 해줘서 했지만은 지 앞가림 했구나. 그리고 지금 도자기 만들고 요새 책을 쓴대. 그래서 책 쓰는 거에 관해서 제가 또 오랫동안 얘기해. 너 책 쓸 때 분명히 네 그 오만 빼라. 네 잘난 체 빼라. 다 그게 쓰고 보면은 오물덩어리다. 다 자서전이 자기 그 합리화하고 잘난 체거든. 그러면은 객관적 가치가 없는 거야. 성찰이 아니야. 그런 책 쓸 필요가 없어. 자기 잘난 체한 얘기. 빼고 객관적 진실이 뭔가. 한때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그 지금 이후의 문제들을 써야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그런데 그게 다 오물덩어리야. 합리화고. 그거 뭐로 써? 알아달라고 써? 자기 변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찰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자기는 못해요.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가 객관적 진리, 네 스스로도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면은 한번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데 계속해서 너를 빼는 걸 써라. 네 입장에서 쓰지 말아라. 객관성을 가지고 써라. 그러면 너가 아닌 너가 너를 살펴보는 글을 써야지 너가 있는 너를 위해서 글을 쓰면은 그건 오물덩어리다. 그런 글이면 쓰지 말아라. 하고 나중에 이제 한승 씨 내가 레이아웃 하는 사람이 또 다 칼질한다. 거기까지 거쳐라.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성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칼질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우리들의 오만을 교만을 아셨죠? 자, 그래서 선과 불선이 다 없어져야 업을 지원하는 요소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라한은 선과 불선을 다 자른 사람이라서 업을 지원하는 요소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흙과 물에서 떨어져
병 속에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발화가 안 되잖아. 아라한은 흙 속에 넣은 씨앗, 병 속에 넣은 씨앗이야. 거기 온도도 없어, 물도 없어, 토양 것도 없어. 조건이 성숙되질 않아. 업, 마음, 온도, 자양분이. 그러니까 병 속에 있는 씨앗이야. 병 속에 있는 씨앗이야. 이게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아라한이 뭔지. 그러니까 아라한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거예요. 예? 효미 씨, 병 속의 씨앗 되기 싫지 지금 깝깝해서. 근데 그게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아라한이 될 본질적, 본격적 그 요구가 아직 부족한 거야. 덜 괴로운 거야, 효미가. 은현 씨가 좀 덜 괴로운 거야. 팍 괴로워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병 속의 씨앗이 속박에서 벗어난 거거든. 이 세계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직 찬연한 그 위대한 깨달음을, 가치를 우리는 인정 못해.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자, 아셨죠? 아라한도에서 가장 고귀한 선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라한도는 아라한타 막가. 아라한도는 아라한타 막가. 가장 고귀한 선이 일어납니다. 고귀한 선이 뭐지? 선과 불선이 끊어진 선. 퍼펙트한 선. 선과 불선은 동전의 액면처럼 붙어 있어. 그럼 가장 고귀한 선은 뭐지? 뭐지? 기리야 찢다.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 선과 불선이 끝난 마음. 가장 고귀한 선은 선과 불선이 끊어진 마음에 일어납니다. 아라한이 되었을 때만, 병 속에 씨앗이 되었을 때만, 토양이라는 조건, 수분이라는 온도란 조건을 떠난 상태에서만, 그것을 위해서 병 속의 씨앗에서는 알고 말라, 반응하지 말라, 볼 뿐 들을 뿐, 차별을 일으키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빠빤짜, 반응하지 말라. 반응을 하는 한 새로운 원료, 연료를 집어 넣어주니까 연료가 떨어질만은, 그 이후에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보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도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야 돼. 아라한을 선이라고 하질 않아.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라 그래. 선은 불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대신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작용만 하는 마음이 기리야예요. 그걸 기리야 짓다. 무인 작용심이라고 그래요. 무인이 뭐죠? 원인과 결과가 없는. 기리야 짓다. 근데 기리야가 뭔 말이야? 기리야란 말은 행위, 행동, 수행, 실행, 작용. 행위를 하는데 아무 조건 없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기리야가. 알기만 하는 것. 니풀이 안 달리는 것. 알고 보고 듣고 마는 것. 꼬릿말이 없는 것. 꼬릿말이 없기, 단순하게 그냥 단지 작용만 하기 때문에 반작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선악이라는 반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 반드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 그러면은 옛날 그 전기 기관차가 무슨 힘으로 가요? 압력으로 가죠. 물 끓여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야, 반작용이. 예? 거대한 기차가. 작용과 반작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선악으로. 근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알고만 하는 마음, 단지 행동하는 마음, 실행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은 그 이후에 반작용이 없어서 윤회가 끝나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용만 하는 마음, 무인 작용심, 기리야 짓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무지가 소멸하고
탐진치가 끝났으니까. 번뇌가 남아있지 않은 아라한이 된 겁니다. 비로소. 탐진치를 없어요. 그래서 열반이란 말이 뭐야?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음의 뿌리 마음을 타고 태어나서 못 벗어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그거 뿌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질 않아. 근데 꽃은 피어 있네. 근데 뿌리로 연료가 공급되니까 열매가 또 안 맺리네. 꽃은 피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기리야를 얼마나 위대해. 마하기리야. 위대한 큰. 그러므로 마하기리야. 큰 욕계에 작용만 한 마음은 뿌리는 잘려 있는데 꽃은 만발한 나무의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하기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잘렸는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고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생으로 끝이야. 화려하게 무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새로 생기지를 않을 뿐이야. 그래서 이 기리야를 마하기리야라고 해요. 자, 보세요. 95쪽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주해에. 인간은 타고 태어날 때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대. 선심, 불선심, 과보심, 착용심. 95쪽 아래 역주 54쪽. 역주 4쪽 보세요. 응? 응? 80쪽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 가지 마음의 부류가 있는데 선한 마음 쿠살라, 불선한 마음 악쿠살라, 윗박과 과보의 마음. 여기는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있죠. 그 네 번째는 착용만 하는 마음. 자, 보세요. 이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 마음이에요. 근데 선심, 불선심, 과보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과 불선이니까 연료가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기리야 짙다. 단지 작용만 하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건 원인과 결과가 없어. 업이 소멸한 마음이야. 세계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것은 세속이야. 유루, 번뇌가 있어. 근데 네 번째 단지 작용만 하면 무루, 쪽박에서 번뇌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열반이라고도 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자, 그래서 작용만 하는 마음 있다. 선한, 불선한 마음은 선, 불선으로 결정되어 업을 짓는 마음이다. 아까 원인과 결과가 있지? 과보심도 그 과보로 인해서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걸 세속이라고 그래. 근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출세간이라고 그래. 유루와 무루의 차이로. 그런데 불선한 마음은 설불선으로 결정되어 업을 짓는 마음이다. 인식과정에서, 인식과정이 17개잖아. 바왕같이 다. 그 이후에, 잠재의식 이후에 인식과정이 17개 있잖아. 인식과정의 심찰라에서, 인식과정의 심찰라가 뭐지? 속행, 자와나. 심찰라에서 불선한 자와나가 여기에 해당된다. 선한 자와나와 불선행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업이 있어. 업이 자와나 속행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거. 7개의 자와나 중에서, 속행 중에서 첫 번째는 현생의 과보가 있고, 업과 불선업이.
마지막에 7번째는 다음 생. 그 중간에 5개에서는 그 때때로 나타나는 기다리고 있는 그 업이 여기서 자화나 속행에서 이미 업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속행에서 선업과 불선업이 없고 그냥 알기만 하니까 과보가 안 와서 다음 생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밑에 역주가 그 내용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역주 그게 나와요. 김 교수님은 있어요? 여기 역주가 그 박사님 말씀. 있지? 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주가 있냐고 책에.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없다 그래? 6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 69페이지 하단이야. 그 다른 페이지 있는 게 아니고 아. 그 하단에. 69페이지 하단 봐요, 그러면. 상 선생님 봤어요? 우리가 다 한 얘기라서 이때 무기란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무기, 무표심, 무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고 무기, 아비약가라라고 합니다. 무기, 아비약가라. 아비약갔다. 아비약갔다. 이 아비약갔다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비약갔다 하고 그 어원에다가 아비약갔다란 말이 있고 계속 아비약갔다에 대한 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 사전을 낸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그냥 무기인데 그걸 무기예요. 무기는 선 불선으로 결정할 수 없음. 과보의 마음은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 아닌 마음인 거야. 무기가. 과보의 마음은 인식 과정의 심찰나 안식, 이식, 비식, 받아들임, 이제 17개 인식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 조사, 여운, 방황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인식 과정의 심찰라에서 오문 정향,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라하는 모든 본뇌가 소멸되어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을 일으킬 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작용만 하는 마음, 기리야 짓다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미 속행에서 선불선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게 없어. 이미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하는 속행이 그냥 패스야. 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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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리석음이 있는 무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덤덤한 느낌이 아니고 이게 단지 선과 불선이 아닌 알기만 한 마음의 무기이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덤덤한 뭔가를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하고 또 다른 거 이건. 깨달음이니까 아라하네 마음은. 그래서 욕계에 작용만 하는 마음은 뿌리를 잘려 있는데 꽃은 만발한 나무의 꽃과 같습니다. 나 이 얘기 듣고 울 뻔했어. 지금 내가 이 괴로움이 꽃이야.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못 받아들이니까 꽃이다가 자꾸 물 끼얹어서 시들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꽃이야 이게.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근데 자꾸 이 핀 꽃을 열매를 맺히려고 해. 뿌리 자르고. 내가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게 지금. 괴로워서 쥐어짜고 있거든. 괴로움이라는 찬연한 꽃이 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가 끝나는 고통이 소멸하는 기회가 왔는데 괴로움을 못 견디고 있어. 아직 자아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과 실제와 현실과 문제에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이상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출세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땀마라는 의미의 위대함이에요. 사띠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아빠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에 가져오는 그런 모든 의미들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 때문에. 마침내 나무는 시들고 죽을 것입니다. 업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므로 그의 행위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달린 꽃과 같습니다. 아라한의 행위는 다음 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정신적 번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쇠고민 사요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눈을 내려 깔고 그냥 뼈만 남은 눈으로 퀭한 눈으로 누구 안 쳐다봐요. 어떻게 하면 슬쩍 한번 보는데 찌릿찌릿 전류가 통하는 느낌을 느꼈어요. 제가 턱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스님 내가 7년 됐는데 이제 귀국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해야 됩니까? 너 뭐 때문에 집중하냐? 거기에 빵 터졌고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데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몸본 수행은? 몸본 수행 그거 좀 시시해서 소홀해. 무슨 소리냐? 사념처를 해라? 너 마음만 붙잡고 있냐? 사람들이 나를 마음 보는 수행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념처 수행자다? 이 얘기는 거기 있는 사람도 몰라요. 몰라요. 마음만 붙잡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지.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또 7년 만에 마음 보는 수행처럼 또 갔어요. 아니, 몸 보는 수행처럼. 이게 몰라요. 스승 없으면은. 뭐에 빠져가지고. 좋다 그러면 움켜쥐거든. 계속 제어하고 깎아내리고, 아까 내가 친구한테 책 쓸 때, 너를 빼라, 너를 빼라. 라고 한 얘기가 제어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그게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라는 의미예요. 그게 제어예요. 지금 아라한들이 제어가 있어서 간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 들었으면 여기 못 가. 욕망을 제어해서 간 거다고. 뿌리 자르는 게 제어거든.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은 우리 감각적 욕망의 세속이고.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누가 욕망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누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란 실지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냐고요. 그래서 아라한이 뭐라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하키리야 큰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라한의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로 내가 알아차렸어.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때는 빨리어로 이때는 뭐라고 그럴까? 끼리야라고 그러지. 근데 아라는 이 끼리야를 뭐라고 그럴까? 마하끼리야라고 그러지. 아라한이 되어야 마하끼리야야. 근데 우리는 끼리야를 지향하고 있어. 끼리야를. 근데 완성되면 이제 아라한이 마하끼리야라는 칭호가 붙는 거예요. 크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더 이상 후퇴가 없고 물러날 곳이 없다. 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퇴보가 없다. 불퇴전이다. 하는 의미예요. 심지어 아라한의 마하키리야의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탐욕 없음. 자, 보세요. 뿌리 박은 마음이 6가지죠? 탐욕 있음, 성냄 있음, 어리석음 있음. 그 다음에 뭐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러니까 없음이 뿌리 박아서 연료가 다시 공급이 안 되니까 새로 태어날 원인이 뿌리가 잘린 거다는 얘기예요. 더 태어날 이유가 없어졌죠? 연료 공급을 못 받으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반대입니다. 어리석음 없음이란.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너무나 많은 적을 가지고 있어요. 좋았다가 내 뜻에서 벌어나면 저놈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 그럼 적인 거야. 이 세상은 전부 적이야. 내 뜻과 같지 않으니까. 누가 적을 만들지? 끼리야 짓다가 아니니까. 내가 적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적을 만드는 것이 괴로움인데 적을 만들고 싶어. 내가 어리석어서. 적이 있어야 지금 원수를 갚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야. 그게 안 좋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어리석음 없음이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면은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 못 놓는 거야.
못 넣는 거야. 그래서 내셔널리즘이다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미워하고 있는 한 나는 안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또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 선악의 문제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황쌤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황쌤 동생이 어디 가서 같이 올 때 차 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파사나 얘기를 했더니 사념처를 이해 못해서 교수들이 뭐 항의하고 저한테 시간을 안 주길래 그 이튿날 차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이 내가 미얀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시간 안 주고 그래도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래 모르니까. 탓하면 내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오다가 차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생이 한국 불교 1600년 뭐란 말이에요? 라는 얘기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좀 해주지. 어제 그 얘기 좀 해주지. 아, 그랬었구나. 그 사람이 고정관념, 나라는 자아로 한국 불교, 임진왜란 때 호국 불교. 왜 한국 불교해야 돼? 왜 호국 불교해야 돼? 부처님 불교해야지? 나는 부처님 불교를 가서 배웠다고. 한국 불교 안 배우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국 불교라는 말에 탁, 고정관념, 어떤 전통적 가치관. 그게 빤야띠 아니야. 이건 다 기리아치타는 빠라마타고 궁극에 질리고. 그랬었구나. 어제 그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거예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거예스님이 나는 이것이 진리라서 지금 하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간다? 그 얘기에 내가 혹 넘어가서 이거 한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가다가 아니면은 털고 일어나면 되지. 퇴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퇴로를 안 열었으면 계속 반발했을 거야. 퇴로를 열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내가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예스님이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수행하다 안 죽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위험하고 느끼거든요. 상기가 와서 죽을 뻔하고 수행하다 안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죽으면 어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1600년이 아니고 16만 년이 지났어도 옳은 것이면 바꾼다. 근데 한국 불교, 호국 불교가 무슨 의미냐? 왜 한국 불교 해야 되느냐? 부처님 불교 해야지.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한국 불교다, 일본 불교다. 당신이, 옛날에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흑인이었을 수도 있어. 그 무슨 의미야? 연애하는 세계 속에서. 그게 나야? 그런 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 자결주의 그런 것들은 종교인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나 무엇들이 어떤 그 조직 관리,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거기 깨달음과는 전혀 반대야. 그것은 자아잖아. 원인과 결과고. 여기서는 기리야 찌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들이, 이웃집, 나를 이해 못하는 이웃집 사람들이 그 사람 업이지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왜 내가 거기 걸리냐고. 응? 하민 씨? 내가 왜 걸리냐고. 미친 사람 춤추는데 내가 왜 춤을 추냐고. 놈의 반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끼리야 찌따라는 게. 그래서 전쟁을 적다. 그래서 탐욕성내 머리석음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적을 만들어? 내 기본,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전쟁을 할 반군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화가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풀떼죽 같은 거야. 이건 세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하지. 이웃을 침략하고. 근데 거기서는 원인과 결과만 있어. 또 죽여야 돼. 그런 나라에도 군대는 있지만 오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처럼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으로 구성된
마하끼리야. 아라한의 작용만 한 마음에 우리도 순간순간 수행할 때 호흡 볼 때 끼리야 치다예요. 그 순간 윤회가 끝나고 탐진치 없었잖아요. 근데 그건 마하끼리야는 아닌 거예요. 구성된 마하끼리야의 마음은 싸울 만한 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력도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척이었기 때문에. 싸울 놈이 아니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정신적 과정은 선과 악 모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업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옛날 나름대로 권위 있는 지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때 잊지 못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그 멤버 중에 인동 장씨인데 신무사 돈소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미술 강의나고 다 화가들 올렸는데 술 먹으면 누구 욕하잖아요. 자, 인사동 그 골목에서 이봉조 누님 하는 이모집이 있어요. 그 우리 단골이에요. 그렇게 술 먹고 아줌마 술 안 돼 하면은 꼭 그 사람한테 계산이 올라가요. 술값 걱정할 필요. 주문한 사람은 앞으로 달아놔.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돌아가셨더만.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이제 술 먹으면 이제 뭐 옳고 그름이 나와. 근데 아사라 하시는 분이 꼭 그 세무사 논설위원이야. 그러면 다른 화가 아주 그 캐릭터가 강한 화가가 네 밥맛 떨어지게 술안주를 없애네. 야 이 새끼야. 욕하는 것이 술안주 최고 맛인데 너는 왜 인마 술안주를 못 먹게 하냐. 그 말도 멋있어. 아사라. 그 아사라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너무 저하고 가깝게 보냈어요. 강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어서 그림이 강렬하지만은 이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중도적이야. 아사라. 근데 그분이 저를 경책을 한 것이 너는 너무나 머리가 영특하다. 다 영특하지 않거든요. 스파크티도 빡빡빡 이런 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은 네가 덕을 못 쌓는다. 조금 톤다운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바른 삶을 사람 중에서 내 친구한테 두 사람이 있다. 똑똑한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제꾀에 넘어가니까. 덕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는 제어가 없는 사람은 빠져 들어가 버려. 근데 다 예로 들었어 친구한테.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자충수를 두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더라. 직궤. 이 속을 따져가지고 이 속에 없는 것만 쏙 빠지고 그러니까 따돌림을 받고 크게 성장을 못하더라. 충분한 자질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걸 봤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 친구 문학 같지 않은 친구가 문단에 데뷔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학한 사람들이 감성적이잖아요. 응? 나도 감성에 빠져서 술을 퍼먹고 위장 버리고 헛날들이 많았는데 나보다 한 수 더 떴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등단했겠지. 그리고 뭐 누구라고 하면 알아요. 근데 내가 걔 제어가 없어. 감성은 충출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감성을 가졌지만 나는 어느 정도 제어를 했다고. 브레이크가 있었다고.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데 걔가 나중에 간경화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출하려고 했는데 걔가 가진 문제는 뛰어난 감성을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일정한 성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간경화로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똑똑한 것이 문제고 제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 제어해라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었어요. 제어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글이 오물덩어리가 돼버려. 그 글이 아직 쓸라이도 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봐요. 변명이고 자기 뭐고 그걸 왜 써요? 오만을 더 씌우는 거지. 우리 성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리야 짓다 자격만한 마음으로 나 없이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스승도 기리야 짓다 마하기리야의 의미가 어떤 이제 그 영광, 이것을 씨앗이 병 속에 들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나 또는 뿌리가 잘린 화려한 꽃이라는 의미로 표현했지만은 그래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기리의 마음은 싸울 만한 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력도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정신적 과정은 선과 악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쌓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에너지, 연료를 공급하는 거야. 어디다가 온에다가 연료 붓는 거야. 계속 더 미워하고 좋아하라고 부대끼고 그냥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재미없지. 반발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심각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괴로움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가장 명약이라는 거예요. 심심한데 괴로움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해서 무말랭이 같고 수수깡 같지만은 괴로우니까 무말랭이라도 씹어서 반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좋으니까. 여기서처럼 아라한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정신과 물질의 과보의 생겨남도 멈춥니다. 업은 더 이상 어떤 과보, 윗박과 또 생성하지 않습니다. 선과보, 불선과보 자체가. 모든 괴로움은 끝났습니다. 그의 현생에 번뇌가 없으므로 탐욕, 적이와 같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이가 뭐지? 예? 적을 적대시하는 마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 적이, 그게 성냄이에요. 악한 의도, 적이, 악이.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마음, 누구 미워하는 게. 그 다음에 적대시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야. 탁 가서 벌써 신고 삼업으로 이미 끼치고 있어. 그게 적이에요. 다 분노하잖아, 나와 다르면은. 그래서 그것이 성냄이 분노가 원한으로, 그 다음에 상유타 니카에서는 성냄이 분노로, 분노가 원한으로, 원한 뒤에 뭘까? 원한 뒤에, 경전에서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우리는 하자고. 원한 뒤에 괴로움. 괴로움 뒤에 뭘까? 은현 씨, 괴로움 뒤에 뭘까? 두려움이에요. 괴로움은 해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해결만. 온몸에 퍼진 거예요, 두려움은. 우울증 걸린 것처럼.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이미 잠식된 거예요, 두려움은. 괴로움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두려움. 그러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져요. 무기력해지고. 괴로움은 그가 핀셋을 뽑아낼 수 있어요. 감각적 욕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근데 두려움은 대체가 안 돼요. 본질적 괴로움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어.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들뜸이야. 그 들뜸이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 오하분결, 오상분결 중에서 오상분결의 9번째가 들뜸이야. 그게 아라한 되어야 없어져. 들뜸이. 그러니까 우리는 둥둥둥 떠 있어. 그게 두려움이에요. 괴로움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예. 응? 예. 그러니까 괴로움 뒤에 우리도 모르는 안개가 온몸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젖어버리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버린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고 죽는다고요, 두려움에. 그 다음 생이 좋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속내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속내예요. 자, 그래서 업은 더 이상 어떤 과보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탐진치의 소멸, 해탈, 자유. 그래서 열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닙바나 해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교학적 의미에서는 열반을 말하는데 일반적 그 대화로는 해탈이란 말을 써요. 위무디마카. 열반은 성자가 됐다라는 그
상당히 도식적 그 용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속박에서 벗어났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해탈로 써요. 연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불은 꺼졌습니다. 탐진치가. 그냥 알기만 하니까.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이니까. 그의 마음은 자유 속에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해탈, 위무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해탈을 위무띠, 해방, 자유, 번뇌,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열반이에요. 아셨죠? 새로운 업은 짓지 않지만 이미 지은 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콧물 눈물 한번 쏙 빠칠 뻔했어. 아, 나는 이 괴로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도록 했어. 부처님도 괴롭다네. 사립을 목련존자 괴로움을 여기를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내 괴로움은 이건 천박하게 괴롭지도 않은 건데 부처님도 괴로운 거야. 붓다의 괴로움. 안 괴로울 수가 없어, 우리가. 과거의 업의 찬재 때문에. 근데 부처는 괴롭고 말아서 그 이유를 해결한 사람인데 나는 아직 해결을 못해서 그 이유의 것을 또 만들고 있는 거야. 만들고 자빠졌는 거야, 지금. 예. 이 차이야. 아라한과 붓다와 우리의 차이는. 똑같은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세한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처절한 괴로움, 본질적 괴로움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느껴서 괴로움을 알았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는 그냥 삼라만상을 꿰뚫으니까 그 괴로움이 우리보다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괴로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본디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말고 괴롭고 만 거예요. 예,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 업들은, 그러니까 붓다나 아라한이에요. 5 무더기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온라인 상태입니다. 뭔가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뜩 컴퓨터 켜면 짜라락 온라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눈 뜨면 온다는 거예요. 잠 잘려면 온다는 거예요. 먹으려면 온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온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이웃집들, 이장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이 없는 우리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뭐라고? 사선정, 오선정에서 식무변처, 공무변처 있잖아요. 한 존재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세계의 공간.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안에 있어요. 그 공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그것이 뭐라고요? 팔리어로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존재를 있게 하는 is being, 존재를 존재냐 존재하지 않느냐 being, is being을 제거하는 것이 공간이에요. 공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한계 안에 설정되어 있다는 게 공간 안에, 테두리 안에. 그래서 공간 개념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선정이 없어지면 2선정으로 올라갈 때 삐띠, 희열이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황 선생님 보셨을 때 희열로 왔을 때 1선정은 X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1선정에다 X표를 했죠? 없어졌다. 없어져야 희열이 올라온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성숙된다.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1선정의 X표는. 2선정 가가지고 숙하로 올라가면 2선정이 또 X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X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연속적으로 바탕 위에서 다음 단계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이미타 니까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강조됐어요. 여기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상을. 그런 의미에서
선정의 X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선정에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윗자가 윗자라가 있다가 없어져서 X표를 쳤어. 그러면은 이선정 삐띠 그 후에 숙하에 갔을 때 일선정 이서정이 X표 했다고 없어졌어. 그 잔재는 남아있어. 그 에너지는 있냐고, 그것을 경험한 지혜는. 남아있는 것이 그때 필요한 게 수냐 공이다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의미했을 때는 없다고 하지만은 수냐 공, 비공짜잖아. 공간 개념. 그 공간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공간이라는 현상.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공간이 없으면 디딜 자리가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주 삼야만상이 한 몸과 마음이 우리 공간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공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허공에 따서 그냥 구름 흔하들 뭐 바람 불듯 하는 게 아니고, 저 허공에 가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남쪽에서 서쪽, 그 허공의 그 바람은 무수한 방향이 무수하게 흐르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공의 바람이. 허공에 동쪽에 서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 동쪽으로, 그거 무수한 바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공의 바람처럼 내 마음의 느낌도 무수한 느낌이 이쪽에 이 마음 저 마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공간 안에서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허공에 있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무수한 무상 속에서, 무수한 환경, 무수한 조건 속에서 갈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지만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어떤 현실적 범주 안에서 그것이 존재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형이 하하기도 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해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뿌리가 잘렸는데 꽃이 피어 있는다는 것은 이런 형이상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정신세계에 관한 문제니까. 물질세계에서는 이런 말 못해요. 물질세계에서 뿌리가 잘렸는데 꽃이 있어? 정신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물질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정신만 추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물질에서 오는 고통은 똑같이 겪는 거예요. 정신 고통은 안 겪고.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데아예요. 이게 여기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깨달음이. 자, 그래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지만 이미 지은 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행한 업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도, 우리도, 아라한도, 누구도. 그들의 업은 5가지 무더기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온라인 상태입니다. 아유, 온라인이요, 그냥, 온라인으로 쭉, 봄은 나와, 그냥, 에이, 새끼, 남편. 그 업은 여전히 지지업이나 방해업의 형태로 아라한의 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지하고 방해하는 업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아직 내가 안 죽었잖아. 내가 받을 것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나 붓다가 완성된 자인데, 과거에 행한 업을 완전히 해소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후에 업을 해소한 사람일 뿐이야. 현상계의 질서 고민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과학이지 않아? 받은 거 패스,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인고의 세월을,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견디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 놓고. 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또 괴롭고 만들고, 그냥. 이 적이 만드는 게 자존심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것도 아닌 거. 비록 이미 지은 업들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미 지은 업이 강력하지 못해도 거기에 연루되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지금 습관이자 우리들의 잠재의식이거든요. 내가 떨으면 돼. 근데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붓다조차도 모든 시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콧물 눈물이 나올 뻔했어. 붓다가 다 행복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죠? 그럼 윗바까 약 먹고. 그는 오랜 겁전에 지은 악업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악업의 과보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붓다마저 죽이려 했던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빅구로서 아라한을 성취했을 때 그는 모든 번뇌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살생의 업은 다음 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었다면 그는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아라한토가 그가 행한 악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현생에서 지은 이미 저지른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탁발을 할 때 그의 바로는 깨지고 가사는 찢어졌습니다. 돌에 수없이도 맞아 피를 흘렸으며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으므로 그가 오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데도 피를 흘리면 또 갔어요. 근데 맞으면서 아파도 아프고 말았어요. 그 고통은 있었어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격만 하는 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나중에 개송을 해요. 개송을. 근데 그 개송이 임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어. 그 개송을 외우면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된 개송이라서 살인자가,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마지막 남긴 그 개송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산에 도움을 주는 기념비적인 개송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주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레야 찢다가 가져오는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과본 받더라도 나름대로 남긴 업의 과본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 출중한 제자였어요. 근데 부인의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앙굴리말라 부인이 안 넘어가서 모함을 했다는 거 같아요. 예, 모함을 해가지고 남편 오니까 저놈이나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제 준 거야. 사람 죽여라. 그럼 내 법 주겠다. 그래서 부처가 마지막에 앙굴리말라가 자기 어머니 죽일 무렵에 딱 보니까 부처가 보통 개입을 안 하는데 앙굴리말라의 업의 과보가 끝날 때가 됐고 어머니 죽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는데 부처가 중간에 딱 들었었잖아요. 막 쫓아가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부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신통한 힘으로 접근이 안 됐잖아요. 그럼 막 둘이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선업의 공덕을 앙굴리말라가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됐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죽였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 외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적인 문제는 뿐냐, 선업의 공덕이 또 필요하다는 것. 아까 우리가 바와나 얘기했지만 바와나는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시작되는. 그러니까 기본은 선업의 공덕 뿐냐, 그 다음에 사티, 메디테이션, 명상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가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과거에 쌓은 고통은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고 멍에를 이고 가자가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 못 피해요. 오늘 가지고 있는 한, 생존하고 있는 한, 쌓아놓은 업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더 괴로움을 연장할 거냐, 그나마라도 여기서 끊을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감각적 욕망으로 유야무야 만들고 싶죠. 쾌락에 빠지고 싶죠. 그 고통을 못 견디죠, 지금, 당장. 당장.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인내하자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고,
지금 끼리야 찢다, 마하 끼리야 찢다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교재가 남아 있고요. 아라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라한의 상태가 뭔가 마하테라가 쓰신 옛날 우리 공부하던 책으로 또 돌아가서 아라한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념초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